매일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11월 6일 목요일입니다. 에스라서 5장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 에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석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에게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들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허물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부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에스라서 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터를 놓고 이제 공사가 진척되어질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건축도 재건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학개와 스가랴가 이게 동시대 사람이죠.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소선지서들의 두 부분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동시대 사람들이고 특별히 학개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이렇게 격려하고 또 독려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이었고요. 이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하여 성전 재건을 재촉하고 또 전념할 것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 선지자가 전한 말에 반응한 리더가 이제 수룹바벨이고 또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는 사실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거죠. 이 두 사람이 일어나서 리더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멈췄다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에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이 다 나왔다 이러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유다 지역을 관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다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누가 책임자인지, 왜 이것들을 돌보는지를 이제 물어보는데, 이것이 격려하거나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이들의 질문이 공사를 방해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의 계략이 압력이 먹히지 않자 이제 다리오에게, 당시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제 문의하고 또 조서를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이들이 보냈던 편지의 처본입니다. 그 처본을 보면 다리오 왕은 평안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의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이 큰 돌들로 세워지고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눈에 형통함으로 성전을 누가 건축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곽을 누가 재건하게 했느냐라고 책임자를 묻는데, 그들이 대답하기를 자신들이 천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한다. 이게 이제 되게 의도적인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다리오의 종이 아니라는 뜻인 거니까요. 이제 천지 하나님의 종인데, 그러면서 옛날에 예루살렘의 큰 왕 솔로몬을 의미하는 거죠. 첫 왕이 완공하였 것이지만 재건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할 때 이들이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죠. 하나님을 어렵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명하게 됐던 부분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바벨론 왕이라고 하는 부분이 페르시아, 아니면 그때는 이제 바사와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겠죠. 왕 원년에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하게 허락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갔던 성전의 기금들 또한, 기구들 또한 돌려보냈다. 그때 이제 총독 이름이 세스바살인데, 그때 시작했던 공사를 아직도 못 맞추고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리오 왕에게 그 말이 사실인지를 점검하고 이 일에 대한 왕의 뜻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학개와 스가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격려를 받아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지도력 아래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반대를 경험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낙심과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키셔서 희망을 일궈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학개와 스가랴의 사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삶 속에 적극 개입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들의 예언 사역을 통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힘을 내어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때로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여 손에 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반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굽어 살피셔서 시작한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다뜨네 총독 등의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지 않고 중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은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도 나를 둘러싼 여러 상황이 나쁘게 돌아가고 모든 형편이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이 날 지켜보고 계심을 신뢰합시다. 하나님 맡기신 선한 역사를 이루기까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역사에는 극심한 반대자들도 있었지만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성전 재건의 역사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기까지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 사태를 파악한 후에 다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반대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고 더욱 사명으로 자신들을 굳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로 어떤 반대에 부딪힐 때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활용해 봅시다.
백성들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범죄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 때문에 거룩한 땅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지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 성전이 이제 재건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겐 좌절과 고통만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요즘 내가 처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 일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지는 않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재건해가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21세기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시도해야 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 고민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때로 인내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분별하기 위해 애쓰는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믿음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